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가는 여정길에 놓여진 하늘의 언어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속의 언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입에서 고백될 때마다 말씀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반복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절절히 경험하시는 행복한 재림의 여정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우리 짤막하게 성경 구절을 같이 봉독한 다음 죄로부터 해방받는 길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펴셨으면 22절만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폈습니까? 다 함께 크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저는 죄에서 해방받는 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지요?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순종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로마서 6장 그렇게 묘사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과 순종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있다. 죄의 종, 죄와 사마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내 속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도 돌밭의 청중도 대다수 예수를 믿는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법을 다 좋아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죄에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이다. 온 마음으로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노예의 모습이다.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늘 육신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서 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도다. 철저한 노예의 모습이죠. 그는 비탄에 부러지즘으로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하다. 누가 죄의 법이 역사하는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순종의 종입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생명의 성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를 다시 미리 본 다음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방금 읽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의 성경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정죄가 없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다시 부연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의 소유가 아니다.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분의 종이라 공언하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영혼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이기적 관심이 입으로 주를 따르노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 죄들이 지배하고 있다. 여러모로 보면 돈의 종이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애착과 정욕을 함께 못 받는 경험이 아직 없다. 주를 믿는 제자라 공언하지만 이런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절대 잘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 없다. 슬픈 일이죠. 이런 삶이 참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그분 영광의 빛으로 빛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진리가 경험으로 알아진다. 진리가 뭔가 알아진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알아진다. 이해되어진다. 그 결과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잘 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고 아들만 집에 가할 텐데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 자유로운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거듭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는 아나니. 이 말씀 앞에 요한처럼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 내가 알아. 그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이요.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라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식이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짓고 있는 동안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며 사단의 종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어떤 때로는 죄를 짓고 어떤 때에 의를 행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을 동시에 섬기는 것의 모습인데,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모습인데, 두 남편 사이 갈등하는 모습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 시간 비결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짓말로, 오류로,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로, 편견으로, 이기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와를 사단은 거짓말로 의지를 빼앗았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사명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그 편견이, 이해가 그들의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행동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의지를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되돌려 받으셔서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품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쉽게 말합니다. 한 주님만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의지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죄와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 원수의 관계였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려운 말로 굴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려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랑을 대신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산 사람들은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한한 사랑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면 우리 그분께로 이끌려갑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의지가 뭐죠? 의지가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다. 의지는 취미와 경향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든지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의지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요. 못마땅한 일들이 사단이 기억의 창구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에 관한 못마땅한 기억들을 사단은 두들겨요. 기억나게 만들어요. 생각을 넣어주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의무를 실제 삶 속에서 이행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의를 내재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즉시로 그들의 의지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럼 즉시로 의지는 반응하면 예 주님 사랑을 품겠습니다. 못마땅한 생각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즉시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주님께서 생각과 사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게 함으로 그 못마땅한 기억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능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선택력과 결정력이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죄짓지 않습니다. 의지가 승낙하고 마음의 믿음의 꽃비가 놓쳐지고 해서야 사탄은 죄를 짓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절대로 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지의 참된 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포기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면 그분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한다 뜻입니다. 자원에서 순복하면, 자원에서 온 마음으로 원하면 우리의 의지를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분께서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세 설명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의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환관자의 마음이 변해버렸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의지를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대로 행했더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환관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채식과 물을 주었더라. 콩을 주었더라. 어떻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건강 계획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가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고 행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는 말씀 속에서 의지의 참된 힘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결심해 주거나 대신 행동해 준다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는 결코 행동하도록 역사하시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노력이 뭔가? 깨어서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그분께 교제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평안한 때 사단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차곡차곡 정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늘 진리가 녹슬지 않도록 아침마다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배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활용하셔야 합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계속 더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다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그 일이 아무리 비싼 값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필요를 느껴서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하면 영혼의 힘에는 성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가 성의 지배를 받는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온 마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의지를 뭐 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사망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면 영생 얻는다. 온 마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갈망하면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배하신다. 뭐로요? 은혜로.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받쳐지면 우리는 새로운 생애, 예내신에서는 죄 없는 삶, 해방되는 삶의 생애가 가능하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저를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 마음으로 외치고 싶은데 그 입술까지 마귀가 지배해서 다른 말을 넣어줍니다. 용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육신을 마귀가 지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자유를 원하지만 사탄이 입술까지 다른 말을 넣어줄 정도로 지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거듭말합니다. 주여 저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을 넣어줄 정도로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 그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말 없는 호소를 주님은 들었다. 아멘. 이 의지의 참된 힘이에요.
피로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가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귀에는 뭐한다? 들린다. 들으신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온 마음의 의지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하늘의 천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가 그를 포로로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지에 참된 결과를 말씀하시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들의 모든 본성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생각까지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지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배할 수 없지만, 정서까지 지배할 수 없지만, 충동도 못 다스리지만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 온 세상의 정세와 권세까지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새로운 생애는 가능하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삶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의지를 지금 바로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말하라. 부러지더라. 어떤 일도 낙담시키지 못하도록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의지를 내게 해라. 나는 그것을 사나이 주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대의 뜻은 그분의 뜻과 같아지고 그대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과 같이 드러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의 의지를 내게 달라.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남은 시간 좀 더 예를 들어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 예정으로 쉽게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가? 단순한 이 일을 우리 엘렌 화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짧게 이렇게 요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므라 화이트 선지자가 편지를 받았나 봅니다. 편지를 보낸 당사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렬히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화이트분이 편지를 이제 접합니다. 잘하고 있다. 나도 그대가 그렇게 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중도에서 그치지 말고 모든 원인을 제거하기를 내가 권면한다. 극복하는 일에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방정을 내버려라. 그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서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가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초의 갈망에 방종에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결심하고 이 시골 극복하였는데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어떻게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였는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식초를 끊었습니다. 의지를 결심했습니다. 의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의 기별에 따라서 식초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옮기자 이 맛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두 의지가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은 갈망합니다. 선한 그의 성의 역사에 따라 화해선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이 욕망에 양보하지 않겠다. 의지를 굳게 세웁니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끝까지 육신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늘의 빛 앞에 의지를 끝까지 굴복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투쟁은 계속되었다. 나는 여러 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죠. 유혹에 양보하지 않죠. 끝까지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죠. 그들은 우리가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가 드려졌고,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저항하였다. 나는 마침내 정복하였다. 이제 나는 그러한 류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까지 없어져 버렸다. 이 경험은 여러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 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거쳐버린다. 히브리 5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끝까지 의지를 주는 게 드리는 그 일에 치열한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양보하지 마라. 뜻을 세워서 결심하고 우리 온 마음을 그분께 드려라. 그리하면 승리는 분명하다. 이 경험을 간증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어주심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의 습관을 증거하기를 결심하면 끈기 있게 투쟁한다면 반드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종을 끊고자 결심하고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시도해 보아라. 이 단순한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는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에 방종을 계속하고 있으면, 용인하고 있으면 사단은 의지를 계속 붙들고 그 의지를 마귀 자신에게 복종시키도록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대가 이를 극복하기를 결심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며 시험을 일금하는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이 앞에서 나와야 한다. 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거둬내어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험에 대한 저항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당겨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핑계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들은 사단의 동조자들이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그분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분의 육체 위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다. 무슨 뜻이죠? 로마 6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분의 십자가를 저거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변명 모든 핑계는 다 일소해버린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요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심으로 원하면, 마하면, 의지를 정말 세워서 그분께 드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원하면, 전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펴셔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은 다음 오늘 말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7절을 함께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열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경험,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께 양도되어지는 굴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경험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구속의 노래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행자제하며 완고하며 쉽게 미혹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아시는 아버지, 뜻을 세워 온 마음으로 주님만 경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마음도 스스로 감출 수 없는 연약한 성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아버지, 감사하옵기는 그라사 광인의 입술까지 마귀가 지배했지만 전심의 그 마음의 호소를 들으신 우리 주님, 그 의향을 받으시고 사계에서 해방시킨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전심으로 소망의 의지를 아버지 받아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통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경험들이 삶 속에서 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그치고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뜻을 성령의 의뢰를 통하여 지배해 주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의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죄가 그쳐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 순종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해져 버리는 그 경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난공불락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응하게 해주셔서 죄와 시험과 유혹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을 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되어지고 쓰는 말이 뿌려졌지만 거룩해진 자가 별로 없다는 정언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신앙을 이제 주 앞에 헌신하기를 결심하오니 높은 표절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재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거룩한 날을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거룩한 친교와 담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음식에 먹는 자리마다 우리 모든 대화의 국면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